네, 여러분 그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행을 가고 아마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또 여러분 또 좋은 그런 여행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 뉴스에 보니까는 그 항공사의 그 예약률, 해외로 떠나는 그러한 그 노선들에 대한 예약률이 몇 퍼센트가 넘는다라고요? 90%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직접 그렇게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도 우리 여행 가자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해주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직접 가서 여행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로서 그 가상현실로서 그 안경을 쓰고 그리고 그 여행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편리하게, 그리고 또한 비용도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그리고 또한 그 여행의 길들이 쫙 열리자 사람들이 다 무엇하고 싶어 해요? 나가서 직접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직접 이렇게 만져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어떻게 해요?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그렇게 화면으로 그렇게 보고도 느낄 수 있는데, 왜 그것보다는 직접 가서 만져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디지털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디지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완벽한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느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다가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의 그 2년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하는 것들이 중단되어지자 이제는 그 사실들을 좀 더 절실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사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귄다라는 건 뭘까요? 사귄다라는 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사귄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 정도 등장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또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귄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사귀다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욱 친해지는 것.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말의 그 사귀다라는 그 뜻이 참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사귐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그냥 사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쁨이. 그러기에 올바른 사귐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올바른 사귐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충만하다. 기쁨이 완벽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기쁨.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귐에 대해서, 이러한 사귐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귐의 배경으로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태초부터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다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지 않았대요. 어떻게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냥 대충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죠. 무엇인가를 보면 직접 손으로 만져봐서 만져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막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진짜 직접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냥 직접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직접 만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과 교제가 있었기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성도와 성도와의 그러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사귀는 것, 이러한 사귐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귐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만의,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한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 우리의 사귐의 전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은 무슨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 사귐은 가상현실 속에서 사귀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귐이라고요? 실제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귀는,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귐은 그 사귐의 원형이 있어요. 원형. 맨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사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귐은 바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서와 함께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 뜻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의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자와 성부가 서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 되어진 것 같이, 또한 누구를요? 그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형으로서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또한 바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초청받아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사귐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알게,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귐, 그 사랑의 사귐 안으로 또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한 초청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요?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귀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 더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게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기뻤냐면 그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아마 제가 그 이제 약 만 2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누렸던 기쁨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후 예배 그 큐티를 통해서 그 큐티를 한번 실제적으로 연습했잖아요. 그 실제로 연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주식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뭐 지금 이게 뭐 부동산으로 인하여서 부동산 이야기를 가지고도 많은 그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어느 집에 음식이 맛있는지 맛집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교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당면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집의 문제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나의 삶의 생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또한 함께 성도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온전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저만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 해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한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슨 교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와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목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역하고 목장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압니다. 전에 구역으로 가면 되지 왜 목장을 해야 될까요? 목장과 구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그것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역은, 예전의 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보면 가르침 중심의 그러한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르침의 중심이다 보니까는 일방적인 거예요. 강사가 있고 구역장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였다라면, 목장은 이러한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상호 교제하는 데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생활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또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그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서 그 기도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장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러한 나눔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의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고, 사랑과 은혜의 그러한 교제의 나눔이 바로 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목장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사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때 또한 무엇도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귐이 사라지는 것, 사귐이라는 것은, 이 사귐이 사라지면서 그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다라는 것. 우리가 최근 그 몇 년간의 그러한 그 자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사귐이 어떻게 해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 간의 사귐, 그 가족 간의 사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정 안에서 많은 그런 문제로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조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조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그러한 그 평균 대화 시간이 13분 정도라는 겁니다. 13분. 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의 가정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평균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족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함께 모여서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간단한 그러한 그 계획들을 묻고, 또 저녁이 되어지면 그냥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아요. 제 어린 기억에도 항상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저녁을 다 준비해놨다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각자에 맞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식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먹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먹기도 하고 차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친 몸 때문에 그냥 씻고 그냥 자기에 바빠요.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다라면 그 시간들이 다 어디에 소용되어지고 있어요? TV를 보는 시간에, 아니면 항상 손에서 떠나면 뭔가 불안할 것 같은 그 핸드폰에 매여서 그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 사귐, 그 사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사람답도록, 사람의 삶답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를 크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대화에 집중해라. 가족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대화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잠시 핸드폰이 그냥 카톡 하고 뭔가를 막 하면 거기에 그냥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잠시 그 핸드폰을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그 대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조언이 뭐였냐면,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라. 뭔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입장으로서 계속 뭔가를 솔루션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보면 항상 이렇게 그 해결책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 같고, 또한 그 목사의 의무인 것 같은 그러한 의무감이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확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공감해 주래. 공감.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와 부부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고 사과하는 것을 표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라고 이야기 자주 하고 또 잘못하면 사과 바로바로 하면서 왜 가족 간에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또한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을 또한 이렇게 꽃을 통하여서 또한 선물을 통하여서 그냥 꽃과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또한 혹시라도 이 예전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면 죄송했어요 라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또한 함께 고백하고 또한 전하여서 그러한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사귐이 또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사귐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회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디지털 숫자 0과 2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을 손수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교제하셨어요. 아담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아담이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대답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교제하라고, 한 몸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이 누려질 때, 또한 그 교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가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한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풍성한 그 기쁨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새롭게 세움을 입는 귀한 복된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